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적은 숫자의 군대로 기적적으로 큰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왕이 되지 않을 만큼 지혜로웠지만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인물, 그러나 우상 숭배로 백성을 잘못 이끌어 재앙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이 매 순간 영적인 일에 주의하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의 관광지에 가면 수백만 원짜리 롤렉스 값비싼 시계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단돈 2, 3만 원에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 할인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짝퉁이라고 부르는 모조품들입니다. 물건에만 모조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모조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진품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모조품이 되지 마시고 진품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놀라운 성경절이 있습니다. 6장 9절에는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장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폭력과 죄악이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의인이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폭력과 죄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나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남들이 보기에 존귀하게 보이든지 아니면 하찮게 보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아서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양을 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마태는 부지런히 세금을 걷고 있을 때, 심지어 사울은 부지런히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학생이면 공부에, 주부이면 가사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늘 왕궁에서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얼마나 생각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머니께서 위급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 갔습니다. 식탁 위에 먹음직스러운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앞집에 사는 미국인 의사 부부가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직접 구웠다고 합니다. 이웃에서 다른 가족이 옆집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다며 음식을 해갖고 왔습니다.
평소에 교류가 있던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보는 정신을 개발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살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악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요아스는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임금이었지만 선지자 엘리사가 죽어갈 때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왕을 향하여 화살을 들어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요아스 임금은 화살을 들어 땅을 3번 쳤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더라. 선지자 엘리사가 왜 요아스 임금에게 화를 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끝까지 받아야 하지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해야 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는 표준을 높여서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달을 조준하여 활을 쏘면 못 가도 구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영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안타까운 때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에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때 이 백성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성에서 살아야 할 백성들이 왜 산속에 굴과 웅덩이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까? 사사기 6장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7년이나 다스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죄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죄를 선택함으로 추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함으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호와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핵폭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B-83으로 이 폭탄이 투하되면 24시간 안에 140만 명이 사망하고 370만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더 강력한 핵폭탄도 있습니다. 구소련에서 개발한 짜르 bom바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는 760만 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420만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말세의 징조로 요엘서 3장 10절에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핵무기를 생산하며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군사적으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을 핵무기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도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말하는 이때가 말세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선교사 자매와 필리핀 선교사 형제가 함께 선교 활동을 하다가 뜻이 맞아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내를 따라 한국으로 이민 온 이 형제는 한국 시민권을 신청했고 마침내 한국 시민이 됐습니다. 이 필리핀 형제가 한국 시민권을 받던 날 온 가족과 온 교우들이 기뻐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지자 호세아의 말을 인용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피부도 언어도 다른 형제가 한국 시민이 됐습니다. 죄의 왕국에 태어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늘 시민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왕국에서 주님과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늘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천국은 과학자들이 관측할 수 있는 거리보다 훨씬 먼 곳에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140억 광년 떨어진 곳으로부터 온 빛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먼 곳보다 더 멀리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되어 응답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신속한 기도의 응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